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공부.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있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신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속한 그 혈통에 의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군주제라고 합니다. 군주. 그래서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죠. 영국, 또 일본, 뭐 여러 가지 또 북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 그래서 그 왕이 있고요. 또 왕은 이제 요즘에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이제 명목상 명의직만 갖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제 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군주제를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 또 이걸 다른 말로 공화제라고 합니다. 공화정, 공화제. 이것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요. 또 공화정, 공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다 군주제였죠. 군주제. 그러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반이죠. 양반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천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에서 보기에는요, 노예제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노예제가 누구죠? 바로 그 노비들을 노예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평민 중에서 더 밑에 있는 사람들, 노비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물건처럼 사고 팔고 또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닌 그런 신분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분 상승의 길이 혈통적으로 왕족이나 또 귀족 그런 사람들만 이제 혈통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로 신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땅에 올 때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나라였죠?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그러면 조선시대면은 뭐가 있었어요? 신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제가 있었던, 왕이 있고 또 양반이 있고 평민, 노비들이 있는 그런 철저한 신분제인 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신분 귀천이 없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일반 쌍놈, 노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녀 간에 차별도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반의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에 의해서 또 남성 여성에 의한 그러한 차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게 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의 힘이고 또 기독교가 들어간 그 모든 곳에 이러한 신분 차별이 철폐되고 남녀 간의 차비가 철폐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제가 아닌 일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밝힐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네,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근데 여기서 공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늘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 얼마나 사기를 잘 칩니까? 우리가 선물 세트 같은 거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아주 막 좋은 제품, 최상품을 놔요. 과일 같은 것도 맨 위에 올라온 거는 최상품인데 박스를 열고 밑으로 갈수록 제품이 형편없는 것들이 나오죠. 네, 막 예전에는 이 물건 파는 사람들 얼마나 속임수 잘했습니까? 저울 같은 것도 추후에 양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나 또 어디 다 이런 어촌 데서 회를 잡을 때요, 이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를 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잡는 걸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이거 달라는 것하고요, 나중에 나오는 것하고 또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소수이겠지만은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에게 눈속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팔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팔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말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계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간을 보는 시계도 있지만은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 시계가 무슨 이 귀금속처럼 그런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뭐 몇십억,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시계는 뭐 요 바늘 또 이 시 분침마다 다이아몬드까지 받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계 중에서 명품 시계가 어느 나라 시계 알아주죠? 스위스에 있는 명품 시계들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종교개혁 당시에요. 그 당시 미국도 누가 박해를 했냐면요, 영국 국교회가 방해를 했고 핍박을 했어요. 영국 국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그 성공회 대학교가 영국 국교회예요. 그 영국 국교회는 그러면 개신교냐 아니면 이 카톨릭이 속한 구교냐 했을 때요, 그들의 주장하는 것은 이 개혁 신학, 개신교 쪽이지만 그 모든 형태나 이 구조상은요, 카톨릭의 어떤 형식을 따릅니다. 그건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예요. 그 유래 자체도 영국이 원래 이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왕이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혼을 해서 다시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카톨릭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요, 이 카톨릭에서 탈퇴를 하고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성공회 쪽 출신들 보면은 얼마나 좌편향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래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요, 굉장한 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의 박해도 있었지만
그러한 영국 국교에 박해가 있어서 영국을 떠나서 스위스라든지 혹은 네덜란드 혹은 이제 미국 땅까지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프랑스에서도요, 이 카톨릭이었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정말 진실한 이 개혁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카톨릭에 워낙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현수막 붙여놨는데요. 그게 뭐예요? 존 칼빈 중심의 종교신학의 기초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그런데 카톨릭 쪽에서 워낙 종교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북유럽 쪽, 네덜란드라든지 그쪽 가든지 아니면 스위스 쪽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신앙을 지키고자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하면서 시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사용할 것처럼, 예수님에게 드릴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시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직업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다. 하다못해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던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그러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공부했을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이제 내년도에 2,000명을 더 뽑는다고 하죠. 2,000명을 더 뽑는다고 하니까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대학교 서울대나 뭐 여러 가지 명문대에 다녔던 타과, 의예과가 아닌 타과 다니는 사람이요. 중간에 다 휴학을 한 다음에 내년도 의대 준비를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무슨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잘 버느냐 그거 바라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 그 시대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업이 된다 할지라도 돈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야 여러분 얼마나 다른 직업이 또 많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따라간다면 계속 바뀌어서요 아마 직업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어졌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면서 기도하면서 구한 직업은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직업이 뭐냐, 뭐 의사냐, 뭐 어릴 때서부터 뭐 의예과 반에 뭐 미리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망치는 것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뭐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분 뭐죠?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요. 의사는 항상 뭘 보죠? 피를 보잖아요. 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보고 사람이 막 생명의 그 위기, 그런 강한 스트레스 현장을 보면은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사나 그런 생명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이 스트레스를요, 세상적으로 풀고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 향락으로 푸는 사람.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정말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 중에서 보면은 이 왕따,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태움이라고 불러요. 태움. 태운다. 사람을 얼마나 왕따를 시키고 차별을 하냐면요,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는요, 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움. 그러니까 이게 막 기수별로 따지면서 또 때로는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냐면 그 의정부에 있는 을지병원, 거기서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간호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거기서 태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식 그 건물의 의리대한 병원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현대식 병원을 지었는데요, 그 사이에 일하는 사람들이 태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인하여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직업을 돈을 쫓고 세상에 뭐 유행하는 거를 쫓고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의사든 간호사든 뭐 과학자든 뭐 여러 가지 사업가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해 주신 그 달란트, 지능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공부 어떤 사람이 잘해요? 쉽게 말해서 서울대 어떤 사람이 잘 가요? 일단은 어떻죠? 이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암기력. 그냥 머리는 딴 생각하면서 막 책 보면은 하나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집중해서요, 암기력이 있어요. 암기력. 그런데 암기 잘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이 글자 한자 한자씩 외워요. 이렇게 글자로. 근데 공부가 정말 이 천재인 사람은요,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그래서 책을요,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을 사진 찍듯이 탁 찍고 탁 찍고 탁 찍고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어떤 내용이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일단은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요. 또 판단력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능력. 그래서 수학 잘하는 것. 수학 잘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능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계산. 근데 여러분 처음서부터 미분적분 풀어요? 어디서부터 풀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분수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윗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머리가 좋으려면 또 이러한 계산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기 위해서는요, 이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계산 능력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도요,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규에서 1등, 아마 우리 이 연천에서 전국고에서 전교 1등 막 이렇게 해도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울대가요, 이 세계 대학 순위 보면은 뭐 50위, 뭐 기껏해야 막 30위, 40위 하면 잘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이 탑이라고 하는 대학들이요, 세계 선수권 대학들 보면 순위에 50위 바깥이에요. 다 100위 위도 많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학교.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하버드, 뭐 스탠포드, 뭐 프린스턴.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학생들의 30%가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 받아가지고 온 국민이 막 역사적인 축하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노벨상의 50%가량을요 유대인들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지금까지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어릴 때서부터 철저하게 토라 공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요 어릴 때서부터 그거를 암송하고요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그런데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오전 시간에는 이 토라, 하나님 말씀 공부를 먼저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또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만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말씀만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 온전한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이런 아이들, 너희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왜 공부 안 하니? 그렇게 책망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서부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 노벨상에 50% 가까이 유대인들이 받고 미국 명문대에 30%가량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이 서초동까지 차로 픽업하면서 최상의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명문대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특별한 과외를 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어린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공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시험 볼 때요, 땅 하자마자 막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요. 막. 그래서 야, 완벽하다. 근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죠? 막 중간에 막 한 문제를 막 밀려 쓴다든지 막 덤벙덤벙거리면서 틀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문제 딱 받으면 문제를 받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요,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할 때에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우리나라가 왜 또 강남에 그렇게 열풍이 붑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 때문에. 강남의 8학군에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어릴 때서부터 다녀서 그들이 정말 훌륭한 직업을 가질 것이다, 좋은 또 유능한 재력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그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그렇게 서울로 가려고 하고 강남 8학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고 성경대로 할 때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연천에 있는 자녀들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학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연천에서 최고의 학교가 어디죠? 고등학교가? 전국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연천고하고 전국고. 전국고가 최고의 고등학교인데요, 이 전국고가 우리나라 이 전체 고등학교의 서열에 보면은요,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그건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이상한 학교예요. 거기 막 자동차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특수학교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연천에서는 대단한 학교다, 뭐 전국고에서 뭐 그래도 순위 안에 들면 공부 잘한다 하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에 가거나 가면은요, 그냥 세 발의 피해요. 비교가 안 돼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강남에 있는 학생들, 뭐 서초동에 뭐 이런 뭐 최고 강사진들 배우는 학생들 보면은요, 선행학습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막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릴 때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하며 그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연천에 이제 13년 차 되면서 도대체 연천 지역에 우리 연천에 80여 개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노예에서도 뭐 100여 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 목회자의 자녀들 한번 봤어요. 도대체 목회자의 자녀들, 저희 자녀들도요, 제대로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봤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열악한 데서 살까? 그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그 눈여겨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목사님들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 자녀들은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 자녀들이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힘들게 시골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목회하는데 그 자녀마저 안 되면은 목회의 동력을 잃고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녀들은 그래도 책임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요. 성경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세우시고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